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 본문 말씀을 최소 3번에서 7번 정도는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주제의 단어도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도 요약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 함께 나눔의 10분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단어는 탄식입니다. 탄식과 불평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시는 탄식의 정의는 무엇이고 불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정의들을 내려봤습니다. 탄식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평은 결론에 있는 것입니다. 탄식의 뿌리는 소망이고 불평의 뿌리는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식은 관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불평에는 나의 개인적인 결과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에는 나 말고도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내 삶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요. 불평에는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나만으로 가득 찬 공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탄식이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시편 가운데 다윗이 처한 그 곤란한 상황, 그 어려움 상황, 그 탄식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서 표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탄식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인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는 것은 불평불만입니다. 그들이 한 불평불만과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탄식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는 탄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탄식과 확신 가운데 먼저 탄식 안에 있는 다윗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2번 반복합니다. 나하고 관계하시는 하나님, 탄식은 관계 안에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 왜 나를 버리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어려운 순간에 저는 그 당시는 탄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탄식이 아니라 불평에 가까웠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러한 부족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 목사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당연히 목사도 삶을 살아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어린 저에게 삶으로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보다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인 저자 다윗은 3절과 5절에는 조상들이 의뢰하였고 조상들이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짐인 것이고 또한 예전에 그런 것처럼 지금 나를 하나님 돌봐봐 주시고 하나님 구해 주시고 살려 주세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하고 8절 사이에는 시인 저자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멸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로 비방하고요. 몸짓으로 머리를 흔든다든지 어떠한 이러한 표현적으로 이 시인 저자 다윗을 비방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고 고통당하셨을 때에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시인 저자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하게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잘못하여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결백하면서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이나 앞으로나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남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익숙해진 사회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선한 일들로 가득가득 하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소수의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사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탄식 가운데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힘을 내시고 견디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성장을 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탄식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보다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2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원수들이 나오는데요. 나를 위협하는 자들이 많은 황소들이 떼를 지고 지나가는 자리들은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황소들의 그리고 힘센 소들같이 그리고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고 한다라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시인 다윗이 본인의 이 아픈 상황을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같이 쏟아졌다 그래요. 몸이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뼈의 관절이 다 망가졌대요. 뼈의 마디마디마다 관절이 다 망가졌대요. 그리고 마음은 초의 농같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힘은 이제 말라서 깨진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입은 다 말라붙어서 혀는 천장에 붙었고 하나님은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원수들은 나를 에워싸여 있고 내 몸은 너무나도 아파서 내 뼈의 마디마디를 셀 정도로 너무나도 아프고 이 원수들은 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뻗으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들이 승리를 장담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옷이 귀했던 시절, 투닉이라고 원피스로 된 그 속옷이 귀했던 그 시절 군사들이 그것을 제비 뽑아 가져가서 예수님께 수치심을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인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탄식의 고백 가운데서도 19절서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세요고 하면서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드신가요?
탄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백은 신뢰의 바탕이 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탄식하셔도 괜찮습니다. 탄식은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탄식하실 때 탄식하시고 견디시는 하루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붙드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